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지혜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출생지를 아십니까? 출생.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생을 했는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출생지를 지식으로, 우리 신앙의 연륜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인 니고데모인데요, 니고데모는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평생도록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 중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난다는 이 말은 출생, 다시 태어나야 한다, 태어나야 한다, 출생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출생을 의미를 몰랐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유대 전통에서 내려온 사람들,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출생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자기 출생도 모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출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떨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니고데모의 답이 이런 답이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내가 이 나이가 지금 80인데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어린아이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이해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니고데모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네 출생을 절대 모른다.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의 출생은 어디서 출생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출생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럼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십자가에 숨겨진 사실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태어난 겁니다. 신원규 목사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모가 있는데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메시아,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십니다.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뭐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 우리가 출생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출생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인정하거나 고백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이 삶 멈춘다고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아주 긴박한 거예요. 다른 거 좋은 명품 사고 좋은 집 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 구원에 대한 신비한 비밀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비밀과 고백을 모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구약 성경입니다. 어디에서요? 그냥 성소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성소에서.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성전에서. 성전. 이 말은 피의 제사가 있는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보면은 3대, 4대째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태어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아주 기발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3대째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자랑거릴 수도 있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못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천국 갔는데 나도 가지요?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아버지가 간다고 내가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십자가의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도요, 자녀들 지옥 간 사람들 많아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복 있는 사람이 태어난 곳이 그 성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성소에서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육체적으로 나오면은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어때요? 탁 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소리를 지요. 그 성소에서 복 있는 사람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 첫 마디가 뭐냐?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성소에서 복 있는 사람은 첫 언어를 배우는데 뭐예요? 할렐루야를 배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삶. 할렐루야는 첫 우리의 삶에 찾아온 영어이기도 하지만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할 영어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에서 태어나면 그 성소에서 자라서 어디 가서 할렐루야의 삶을 가리키냐면 그 권능의 궁창으로 가라. 이 권능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궁창은 세상. 이게 시편 150편에 있어요.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권능의 궁창에 가서 나가라. 그곳에서 찬양할지어다. 세상에서 찬양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자, 그러면 궁창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생활 속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을 꼭 걸어라. 그 어두움의 궁창, 세상이 껌껌하지만 그거는 생명의 길이 있다. 그리고 지혜의 길이 있다. 그 길을 꼭 걸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만 걸어라. 생명의 길을 걸어라.
지금은 조금 손해가 가는 것 같아도 생명의 길을 걸어라. 지금 내게는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의 길을, 지혜의 길을 걸어라.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내게 지금 유익이 없고 내게 손해 간다고 해서 잠시 벗어나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이걸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과 잠언서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입니다. 그러면 잠언서의 31장의 전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지혜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천, 어떻게 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만만치를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만만치를 않아요. 많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의 길을 밝히고 벗어나지 말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길을 밝혀주고, 거기만 딱 밝혀주는 거예요. 지혜의 길을. 그가 빛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난주에도 벗어나도록 하는 유혹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지요, 많았지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도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벗어나버리면 큰일 나요. 벗어나버리면 유혹은 받을 수는 있으나,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성령으로 충만해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이 욕망과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런데요, 더 재미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잠언서를 쭉 읽다 보니까 잠언서 2장부터 7장까지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첫 단어가 나와요. 내 아들아. 뭐라고요? 내 아들아. 그리고 시작해요. 내 아들아. 물론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내 아들 속에 담겨진 내용은 성경의 기록자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 자, 출애굽기 한번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할 말을 가르쳐줘요. 바로가 묻거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아들과 내 장자라고 하라. 그래서 아들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한대요. 남자고 여자 구분하는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한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아바, 아버지. 자, 우리 한번 아바, 아버지. 시작.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저는 요즘 아바, 아버지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첫 열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부르세요. 좀 어색하세요? 왜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유복자라고 하는데 아버지 못 보고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쑥스럽다고 그러대요. 우리는 유복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야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갖다 아빠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빠. 얼마나 좋아요. 자, 오늘 3장에서 시작되어진 요절도 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잠깐만 3절 보세요.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네게 떠나지 않게 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걸고 다녀라. 네 삶의 가장 소중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다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만 귀하게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귀히 여겨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남발을 해요. 남발. 우리는 신앙생활은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신뢰가 영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늘 거짓말이야, 그냥 앞뒤가 안 맞아, 이래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는 인정과
지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건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그리하면 네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다. 이 지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엄청난 히브리 원어의 보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한다. 이런 뭘 지도? 그냥 보통 우리가 지도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지도가 아니에요. 한 3가지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방향을 안내해 주신다. 방향. 첫째, 방향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삶을 교정해 준다는 겁니다. 네 육체대로 사는 버릇대로 두지 않고 네 육체의 모든 것을 교정해 주신다. 이게 지도예요. 교정해 주신다. 그리고 3번째로 길을 정화시킨다. 길을 정화시킨다는 이 말은 생명의 길을 주님이 쌓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평평하게 정화시켜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생명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늘 돌뿌리에 넘어져요. 돌뿌리에. 그리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도하리라, 이 말은 내가 길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리라. 네 앞에서 돌뿌리도 치워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뒤에는 상처투성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걸 가리켜서 말라께서는 황충이라고 합니다. 황충. 앞에서는 아주 푸른 나무가 있는데 뒤에서부터는 황충이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제가 이렇게 하면, 너는 범사의 그를 고백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방향을 안내해주고 삶을 교정시켜주고 길을 바른 길로 닦아주마,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 없는 신앙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 노티스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건 위험하다. 신목사, 너 그 위험해. 그 오래 자꾸 네 머리대로 하면 안 돼. 위험해. 그건 미리 하나님께서 위험을 경고해 주는 요절입니다. 이게 잠언서. 그 다음에 8절. 자, 시작.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네 골수로 윤택해 하리라. 네 몸에 무엇이 된다고요? 양약. 이 양약은요, 영과 혼과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처방받은 그 약은 육체를 위한 약이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이 양약은 영과 혼과 육체를 위한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이 네 골수로 어떻게 해요? 윤택하게 하리라. 이 골수는 뼈를 가리킵니다. 뼈. 이 뼈가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갖지 않고 곁길로 벗어나 버리면 어떤 뼈가 되냐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됩니다. 그걸 말해요. 죽은 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면은 그 뼈에 양약이 되리라.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 이 말은 그대로 원해서 하면 생명의 물을 부어주리라. 뼈에 물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뼈에 물을 부어주면 뼈가 촉촉해지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로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각박합니다. 마른 뼈는 부딪히기도 하고 신경질적이고 매우 드라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네 미모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10계명 중에서 5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남는 것이 아닌 처음 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이 공경에 대한 많은 영적인 유혹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교회에 첫 열매를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마라. 다 헛된 것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헛된 것이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길을 걸려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게중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할 때 남는 것 가지고 내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것 가지고 던지십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가장 첫 것, 가장 좋은 첫 열매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모에게 드려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무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수신앙이든 성경적인 해석이든 그거 우리가 구별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을 제가 물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을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 동일한 단어를 썼을까? 그 말은 네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겠는가? 동일선상에 뒀다는 것입니다. 우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만큼 공경하라고 말이죠. 공경하라.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걸 잘 가르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리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공경하면, 그 말입니다. 공경하면,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은 지혜의 길을 끝에는 결핍이 아니라 넘침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살 때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많은 피는, 네 그렇게 살아봐도 되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대로 살았어요. 이삭 드리라고 하니까 이삭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공경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되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이삭의 삶 속에는 뭐 했을까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물을,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파면 메꿔버려. 돌멩이로 집어내요.
후손들에서 이삭이 가서 그 팠던 그 우물을 돌멩이를 들으니까 다시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년 가까이 매주마다 우리 아들, 딸 이름으로 감사함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딸이 자기들이 직장 가 있고 사니까 이제는 손자 이름으로 매주마다 해요. 재정부 확인해 보세요. 매주마다. 온유, 온지, 여호수아, 조이 4명. 또 여기 황제부 집사님, 황은혜 집사님에 보니까 벤자민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대로 그리하면 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경하는 삶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은혜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은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길은 순종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도를 받으세요. 누구에게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철저한 지도를 받으면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을 교정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길을 정화시켜 주시고 정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삶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